오늘 창세기 14장에는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아주 2000년 전이라고 해갖고 집안의 싸움이나 부족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이른바 고대 중동전에 대한 기록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편으로 나눠서 싸우는데 한 편은 소돔 연합군이에요. 그리고 한 편은 이 엘람 연합군입니다. 그래서 소돔 연합군인 소돔 왕을 중심으로 5개 나라와 그리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해서 4개 나라가 이른바 총 9개 나라가 이제 연합해서 싸우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아니 그 예전 까마득한 시대에 세상에 중동에 있었던 9개 나라가 함께 합쳐서 전쟁을 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참 의미 있게도 이 전쟁의 원인을 정확하게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4장 4, 5절에 나옵니다. 우리 눈으로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이 그돌라오멜, 이 엘람 왕은요, 그 고대 세계에 아마 징기스칸 정도의, 알렉산더 대제 정도의 굉장히 이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세력을 가진 정복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람 지역에서 소돔 인근에 있는 5개 나라 모두를 통치하면서 매년 조금씩 너희들은 내 신하다라고, 그래서 신하로서 싸우지 말고 우리가 서로 평화를 유지하자라는 그런 의미의 조공을 조금씩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조공을 그러면 많이 빼앗겼다라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에 가난한 성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엘람 왕국보다 더 고대에 있어, 그 당시에 있어서는요, 부유한 성, 가장 사치스럽고 현란한 성이 조공을 바친 소돔 성이었기 때문에 얼마간의 그러한 조공들이 제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작은 조공을 바치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관계가 고대에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조공 바치기를 한 10여 년을 훨씬 넘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3년에 들어와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요. 소돔 왕과 주변에 조공 바치던 나라들이 야, 우리 이제 조공 바치지 말자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 돈 바치는 것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아니 그돌라오멜이 지난 날들 가운데 우리에게 해준 일이 뭐가 있어? 괜히 매년 돈만 빼앗길 필요 있나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평화를 누리고 싸우지 않게 된 것, 이것이 한 10여 년 훨씬 넘어가다 보니까 이 누려지는 평화가 어때요? 당연스럽게 여겨진 거예요. 자연스러운 건데 거기 매년 조공 바치는 돈은 아깝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년째 들면서 1년 내내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돌라오멜이 1년간 아마 참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아마 사신을 보내서 야, 너희가 어느 정도 조공을 바친 것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내가 안 바치니까 그래서는 안 돼, 바쳐라 라고 종용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은 자기 혼자 안 바치기가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근처에 있는 5개 나라를 다 모아서 우리 싹 바치지 말자, 패거리를 이룬 것입니다. 그랬더니 14년째 되던 해에 1년간 참아보던 그돌라오멜이 자기들도 연합군을 이끌고, 아마 북쪽 연합군이겠죠. 그래서 소돔성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오히려 나이를 먹어가면서 참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꼭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만이 돈 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사고 없이 무사한 것 자체가 돈 버는 것입니다.
애들이 꼭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래서 껌이라도 팔아서 들어와야 돈 버는 것이 아니에요. 애가 잘 커주는 것, 이게 정말 돈 버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화는요, 그저 얻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 가치에 따라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지금까지 제가 이 청년들에게 하는 일인데 뭐 아무 일 없이 별 특별한 거 없이 잘 지내왔다. 그것은 반대로 한편에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대가와 희생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의 평화가 지켜진 이유는요, 어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부분 거의 살신 성인으로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집에서 이런 희생하는 사람이 없고 손해보는 사람이 없으면요, 그 집안은 절대로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내 가정이 평화하다라고 할 땐 감사하십시오. 먼저 이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에서 누가 나 대신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국방비 예산으로 그렇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에서 우스갯소리와 같은 TV 드라마나 코미디를 보면 야, 군인들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정말 남자들끼리 모여서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것 같아요. 병정놀이 하는 것 같습니다. 건빵이나 축내면서 그러면서 허송세월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나라 국방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국방 예산을 악화하면요, 곧장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국방 예산은요, 무엇이에요? 전쟁 비용이 아니라 평화 유지 비용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십몇 년간 이루어졌던 이 평화가 그저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 혜택 없이 왜 조공을 그돌라오멜에게 바쳐야 되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평화니까요. 그게 아까워져요. 그러니까 결과는 무엇입니까?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꼭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 만약에 소돔 제국 인근 나라들이 계속 조공을 바쳤다면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앞에 것까지는 상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기근이 옵니까? 왜 홍수가 납니까? 왜 전염병이 퍼집니까? 왜 이렇게 또 변이 바이러스에 또 아직 알려지지도 않은 이 과학자들과 이스라엘이나 한 나라에서만 겨우 발표하고 있는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라는 것이 왜 더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가 터지고 전염병이 퍼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토록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신다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현혹해서 싸우게 하시는 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본성상 기회만 생기면 싸우고 피 흘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이 죄성, 인간의 분노, 인간의 이런 사건들을 막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개인끼리 서로 분노로 피 흘리며 싸우려고 할 때
갑자기 잠이 오게 하시든지 힘이 빠지시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아서 그래서 뜯어 말리게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싸우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평소에 하시는 일이에요. 세계를 경영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경영하고 계십니다. 병균이 늘어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치명적으로 인간을 몰살할 정도로 못하도록 아예 자연적으로 억제를 하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롭게 듣는 바이러스의 종류 있죠? 없던 바이러스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연 속에 숨어 있던 거예요. 숨어 있던 걸 그동안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막으신 손을 딱 놓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인간 대도시로 인간 사회 안으로 파고든 것입니다.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은 항상 구름의 역할이 뭐예요? 야, 홍수 한번 내려볼까라고 벼르고 있는 게 구름의 역할이라는 것 아십니까? 언제든지 땅으로 줄기차게 내려지길 스스로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항상 그것을 조절하고 막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개인과 개인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의 분노가 어느 선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늘 막고 계시고 바다가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들이 우리를 아예 몰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그쳐지게 되면요, 그때는 하나님 막고 계시던 손을 갑자기 놓아버리십니다. 그러면 달 언제 한번 내려가 봐 라고 하는 변이 폭풍과 같은 기상의 이변을 막을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억제할 만한 것이 없어집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억지로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안 일어나도록 평화가 지켜지도록 하셨던 손을 뭐가 있을 때? 죄가 관영할 때, 죄가 창궐해 있을 때. 전염병 창궐 전에는 먼저 죄의 창궐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류의 이 역사가 기록된 전염병의 역사가 정식적으로 그 수와 퍼센티지가 기록된 이 역사 이래로 인류를 정말 몰살할 것 같은 전염병이 크게 3차례, 조금 더 세분하면 5차례가 유럽과 동양에서 있었어요. 정말 그때는 실제로 이 혹사병이 들 때는요, 유럽 인구의 3명 중에 하나가 다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사망률이 1%라고요? 2%라고 두렵다고요? 아니요. 3명 중에 하나가 걸렸다면 그냥 죽는 것이에요. 정말 인류가 멸망할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이러한 전염병 이전에는 반드시 무슨 현상이 있는 줄 아세요? 먼저 그 사회에 죄가 창궐하였더라 라는 기록이 먼저 있습니다. 먼저 그 가정에 죄가 창궐하였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먼저 있는 것이에요. 먼저 그 심령에 죄가 창궐하였더라. 놀랍게도 오늘 이 전쟁 이전에 이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수돔성에 뭐가 창궐했더라? 죄가 관영하였더라. 어려운 말이지만 창궐했다는 소리예요. 죄악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막던 그 손들을 더 이상 지키실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놓아버리신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정확한 의미이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반드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기록되고, 이렇게 세세히 기록된 것은요, 세밀하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이 오늘 일어난 것은 단지 그돌라오멜에게 조공 안 바쳐서 일어났어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진정한 원인은 이미 그 이전에 소돔 성의 죄가 창궐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손을 놓아버리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렸더니 참으로 소돔 나라 사람들이요, 죄성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도 그동안은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분별력과 두려움이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요,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과대 평가되어 보입니다. 그돌라 오멜의 능력은 조그맣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전쟁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세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한 나라에 참 괜찮은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한 가정에 참 괜찮은 신앙의 가장들을 세워갔습니다. 한 나라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어제보단 좀 낫도록 그 상황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게 뭐예요? 상식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상식이 백과상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세상을 운영하고 가정을 운영하고 우리의 인생을 운영하는 방식이 바로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시면요, 이 상식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세상의 재앙은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집안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집안은 풍비박산 나지 않습니다. 국가 정책을 세울 때도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관료 한두 사람, 참모 한두 사람만 있으면요, 그 국가 정책은 잘못되지 않고 그래도 상식적으로는 돌아갑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요, 그 많은 참모 중에 정상적으로 사고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눈이 똑같아요. 다 우리 편입니다. 모두 무엇에 홀린 것처럼 자신의 능력은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리고 상대방은 굉장히 얕잡아 보이게 보여서 그래서 한번 싸워볼 만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전부 흥분해서 날뜁니까? 그들은 모르지만 그 속에 죄가 간영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모았다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손을 띄워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띄워보니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이전엔 일일이 간섭한 게 어느 정도 또 부담감도 있고 거북했네요. 근데 아예 손 띄워버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살아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손을 떼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소견에 또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사람들은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얼마지 않아 전쟁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이때 그돌라오멜 때문이 아니라 점점 어때요? 정상적인 사고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조차 아까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싶었습니다. 그돌라오멜에게 바치기 위해서 절제하려니까 그 조금 절제하는 것이 아까워서 10분의 1이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대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내지 않기로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연합해서 아무리 모여서 의논 짜 보았자 그 결과는 뭐예요? 패망이에요. 소돔이 5개 나라 연합국이 아니라 20개의 나라 연합국이 됐어도 그돌라오멜을 당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치러야 할 평화의 비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오늘 청년들이 찬양을 오래전부터 준비했을 텐데 이 말씀에 초점 메시지를 안 하는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게 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내 모든 것들을 드려지는 것. 야,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놀랍게도 평화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교만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지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꼭 그렇게 아주 한치도 틀림없이 그런 식으로 해야 돼라고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조금씩 좀먹는 사람들이요, 이미 위험한 지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몰라요. 오히려 그게 편합니다. 야, 여지껏 왜 그렇게 했지? 왜 그렇게 바보처럼 손해보면서 바보처럼 꼭 그 시간 또 그 달란트 또 그 은사 그 자체를 하나님 먼저 해라고만 했지? 안 그러니까 훨씬 낫잖아. 어디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한복판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교회에서 시간 보내는 거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특별히 내일 시험이에요. 아이들이 오후 늦게까지 교회에 있을 때 분노를 참지 못하죠. 근데 믿지 않는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합니다. 저는 그 이상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예배 시간이 아까워질 때, 헌금 드리는 것이 아까워질 때,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질 때, 그래서 마파람에 개눈 감치듯 후딱 해치워 버릴 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교만해진 것이에요. 둔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오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라고, 별 잘못될 게 없을 것 같아라고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힘으로 이제 살아야 돼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은 상수와 변수가 있어요. 상수는 상식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래도 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가게도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래도 행하게 되면 사람들의 관계도 기본적으로는 유지돼요. 하지만 그 상식이 모든 일의 결과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변수가 작용합니다. 누가 변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변수가 되어서 결과가 달라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수가 되어서 상식보다 더 위에 모든 부분에 간섭하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실패하고 맙니다. 어디서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터질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는 것은요, 오히려 제 경험을 보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을 아까워하게 될 것으로 전 두렵습니다. 앞으로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하나님 앞에 시간 바치고 헌신하고 물질 바친 일에 점점 인색해져 갈 것이 두렵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예언과 같이 선언합니다. 평화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십시오. 나의 삶을 내 욕심대로 다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대로 밤새우고 토요일에 만날 친구 다 만나고 주일도 없이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 에너지를 내 욕심대로 다 쓰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 힘으로 전쟁을 치러야 해요. 자기 힘으로 질병과 싸워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재앙을 막아야 하고 자기 힘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귀한 예배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를까 두렵습니다. 당장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까워서 내 마음대로 살면요, 나중이라도 오래 나중 아니에요. 곧 우리 눈에 보기에
모든 것들이 빼앗겨지고 풍비박산 날 때가 온다라는 것, 그것을 갖다 오늘 메시지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것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정말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지 저는 나중에서야, 요새서야 또 더 자세히 깨닫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낱낱이 하나님이 이것저것 지켜주신 걸 다 안다면요,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주변에는 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마치 지뢰박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막아오고 계시고 지금 막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내 가정에서 사실은 우리 엄마가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손해보았기 때문에 오늘 아들 때, 손주 때, 그리고 증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한 가정의 명맥들을 이어가며 오히려 구가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 희생이 있었던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막아주시는구나. 저는 다시 한번 지금 요새 깜짝깜짝 놀래요. 이제 이 딸이 운전을 배우게 됐습니다. 옆에 자리 몇 번 타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래서 이 아내가 뒤에서 흉을 볼 정도의 딸 타는 모는 차를 타면서도 아무 걱정이 없다고. 왜 걱정이 안 됩니까? 깜짝깜짝 놀래요. 5분 뒤가 사고 안 나서 다행인 것을 그대에서 깨닫습니다. 운전에 능숙해지니까 초보 운전의 무서움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행히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가 30년 넘어 운전하고 있는데, 30년이 뭡니까? 40년이죠. 한 20살 이전부터 사회 무면허로 이렇게 차 끌고 다녔었거든요. 내가 저보다 위험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한때 집과 교회, 섬기는 교회가 너무 멀어서 차로 1시간 거리였는데, 근데 제가 당시에 서운한 바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새벽에 내가 이겨낼 힘을 주세요. 그래서 원치 않게 한 1년 넘어를 갔다가 1시간 차를 타고 가서 새벽 기도를, 도와 도를 지나서 새벽 기도를 드려야 했던 1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겨울에 그때 얼마나 빙판이 심했고 했는지, 세상에 새벽 기도를 달려가면서 차가 돌기를 한 3번을 냈어요. 큰 도로에서요. 시간을 맞춰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눈이 와도 평소 눈 안 오던 시간 내에 가야 하니까 새벽 시간이 늦으면 안 되잖아요. 정확히 한 3번 이상을 돌았어요. 그땐 몰랐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았어요. 새벽 기도 가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뭐. 근데 막상 이제 내 딸의 운전하는데 옆에 앉고 보니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지켜주셨구나. 그땐 심지어 난 눈길, 빙판길 운전 잘해라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옆에서 아내가 부추겨요. 또 결혼하고 나서, 딴 사람 다 올라가지 못한 눈 쌓인 산길도 당신 타고 올라간다고. 난 운전 잘해.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게 제가 능숙해져서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셨었구나. 눈길만 지켜주셨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부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질병 앞에서, 무서운 예기치 않은 사건 앞에서 하나님 날 지켜주셨을까? 여러분 그걸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아서 내가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표현했죠? 야, 정신병 걸려서 죽었을 것이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그 손을 놓아버리시면 내가 어떻게 될까? 오늘 성경이 이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분명한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평화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상식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기에 인색했고, 소돔, 롯이 선택한 지역입니다. 롯이 소돔이를 지역을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가치만을 당장 따졌어요. 야,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주고 부자 되게 하신 삼촌과의 의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가난할 땐 삼촌 밑에서 잘 따르다가 자기 양떼가 생기고 자기 돈이 생기니까 어때요? 삼촌하고 나하고 갈라서야겠소. 자기 이익에 따라 참 사람이 그게 따라다니는 신앙이라고 그랬죠. 반드시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가장 좋은데 가장 이익 넓고 가장 번화한 것을 선택했더니, 그랬더니 그 결과가 오늘 어떻게 됩니까?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들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따라다니는 신앙조차 버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이익 따라갔더니, 세상 방법 택했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증상이 뭐예요? 세상이 시끄러워지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입니다. 이른바 한마디로 망했습니다. 여러분, 롯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물질만 빼앗겼나요? 나중에는요, 그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서 죽습니다. 더 수치스러운 삶은 뭐예요? 딸 둘과 상관해서 족보를 이어가는 폐륜의 집안이 됩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대로, 편한 대로, 대가 없는 삶을 그가 어느 한순간부터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사람의 지식과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예요. 모든 것이 정상적일 때는요, 출신 학교나 자격증이 먹혀듭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오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른바 흔히 전쟁 난리 많이 겪은 분들이 얘기하는 졸업장이 밥 먹여주냐라는 시대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에 몇 번은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들이요. 내 인생에서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졸업장이나 자격증이 휴지 조각보다 못한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훈련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체질을 길러가는 거예요. 이 상식을 넘어서는, 상식을 넘어서는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상식과 더불어, 하지만 이 상식을 넘어서는 그 삶의 체질을 몸에 새기는 중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그는 아내를 빼앗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야, 가뭄이 들어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자세구나. 약속의 땅을 떠나면 큰일 나는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정말 시간과 노력을 소모해가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롯에게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없었고, 마침내 그 훈련의 시간, 너 이렇게 훈련해야 돼, 무엇을 선택할래 할 때 나 훈련받기 아까웠어요. 눈에 좋아 보이면 무엇이든지 편하게 살아가는 그 가치의 척도로 삼은 것. 뭐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해. 남들도 다 그런데 편하고 좋게 사는 게 좋지. 아닙니다. 지금은 편하지만 조금 지나면 초라해집니다. 롯이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런 훈련 없이 그냥 한꺼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이 없는 곳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으로 길을 찾아 나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길을 개척하는 게 신앙입니다. 있는 길을 편히 가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롯은요, 세단 타고 잘 닦여 있는 고속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훈련받는 걸, 야, 뭐 삶의 자리에서 저렇게 헤매고 다녀라고 시간 낭비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안전한 성에서 여지껏 해왔던 것, 내 공로, 내 노력으로 이 정도는 살아도 되지 않아.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롯은 말씀을 가지고 훈련받아가며 사는 것, 이것 나는 체질상 못해라고까지 그렇게 아예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버리고 편하게 살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린 이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편하게 믿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엔 더 그렇습니다. 지금 편하게 믿고 있습니까? 아, 나 망하는 길 가고 있네. 영적 눈이 띄어져 있으면 이게 보여져요. 목회자인 저도 보여집니다. 소돔이 늘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늘 재밌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도 그냥 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곳 아닙니다. 곧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지는, 거기 살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말씀 붙들고 살려면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말씀 가지고 선택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갈 직장이 없네요. 남자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아니 신앙까지 좋은 사람 만나려니까,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이 없네요. 하지만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그만큼 우리 주변에 위험이 너무 많이 깔려있는 시대에 내가 살고 있구나. 잘 믿는 남자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시대에 이렇게 죄가 창궐한 시대에 내가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실수로 지뢰밭에 들어갔다고 하십시오. 거기서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꼼짝하지 말고 말뚝처럼 어떤 때는 박혀 있어야 합니다. 지뢰 전문가들도 마구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30분이나 1시간마다 겨우 한 걸음씩 옮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뢰밭입니다. 여기서 날뛰면 세상하고 버텨서 같이 살아보고자 하면요, 그냥 뻥하고 어느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요, 사고로요. 그것도 순교자의 마지막이 아니라 너무도 부끄러운 마지막으로 그렇게 날아가게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실 때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적어도 제가 봤더니 몇 번은요, 학벌이나 자격증이나 재능이나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 없이 쉽게 삶을 살던 사람들은요, 완전히 폐인이 되어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합니다. 요즘 고학력 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친구도 서울대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근데 직장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무려 10%가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바닥에 내려가도 재기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새겨졌어요. 평소에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그 훈련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편하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아까 그랬죠?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편하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롯은 이런 대가를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습게 알았습니다. 지불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말씀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었고, 아브라함이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싸울 때 그는 자기 이익 취하고자 했습니다. 언제부턴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지껏은 그래도 삼촌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 같았는데 언제부터인지 아브라함이 우습게 보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13절 함께 있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굉장히 복잡하게 세밀하게 나와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의 별명을 성경에서 붙여놓으셨네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일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누구 아브라함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앞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은 우리 흔히 히브리 요새는 상식이 되었지만 근데 이 뜻을 몰라요. 이 누구죠? 나부코 지은 사람, 아주 세계적인 그 작곡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부코라는 곡을 지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 나부코에 알려졌는데 그게 뭐예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 유명한 이 곡을 지어서 히브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히브리의 원래 뜻이 민족 이름 아닙니다. 히브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강을 건넜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강 건넌 사람이란 뜻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저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른바 순례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물 건너갔다라는 말이 있죠. 요새는 비어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옛날 관청에서 쓰던 말입니다. 그 물 건너갔다는 말이요. 이 사람들을, 죄수들을 관청에서 추격할 때 죄수가 강이나 바다를 건너가면 더 이상 추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강이나 바다가 국경을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건너가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와 관계없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물 건너갔다라는 원래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물 건너간 사람이에요.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보면요, 우리하고는 이제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들, 가나안 안에서 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약속의 땅의 영역으로 들어온 사람, 이제는 세상과는 다른 기준, 세상과는 다른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그것을 똑바로 고집하며 살고 싶었으면 주변에 살던 사람들까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저 사람 물 건너온 사람이야. 이게 아브라함의 평소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가문의 아버지가 열방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그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 이전에 성경은 미리 아브라함의 별명을 갖다가 지어줬는데 뭐예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물 건너온 사람,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마므레라는 동네에서도 얼마나 자기들과 다르게 하나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지, 자기 풍습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지 아예 동네 사람 모두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어요?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 히브리 사람. 그러고 봤더니 크리스천이라는 이름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스스로 지은 이름 아니라고 그랬죠? 저 예전 2000년에 안디옥 교회에서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안디옥 사람들이 야, 우리하고 사는 방식이 달라요. 야, 우리가 행하는 대로 행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바보 같고 멍청하고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 그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저렇게 살아. 그게 히브리의 다른 말이 또 크리스찬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세세히 보면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누구와 같이 있다고요? 13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 다음부터 정확히 시작.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아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들하고 동맹하며 살고 있었대요.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하고 동맹했다 합니까?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므레, 에스골, 그리고 아넬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세상적으로 동맹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동맹한 사람이에요. 가나안에 살면서도 아브라함의 방식대로 우리도 살고 싶어 해서 뜻이 맞아서 같이 동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지어진 것 압니까? 마므레는 부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풍족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에스골은 한 가족, 우린 한 가족이야. 아넬은 성결이란 뜻이에요. 놀랍게도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가나안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부유의 기쁨을 알았어요. 배신과 배반과 일성적인 가나안 땅에서의 그 우상 숭배적인 모습에서 한 가족처럼 성결을 고집하면서 그렇게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온갖 향락과 퇴락을 일삼는 소돔 문화 한가운데서도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 신앙을 살아가고자 같이 협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말씀처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뭐라고 그래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4절을 보세요. 굉장히 의미 있는 증언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 살면서 그냥 말뿐인 물 건너온 히브리적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런 히브리의 동맹자들과 영적 동맹자들과 함께 살면서도 어땠습니까?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자가 318명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상비군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상비군이 언제 등장합니까? 나중에 700~800년 흘러서요. 아브라함이 2000에서 1800년 전 사람이니까 이 사울이 상비군을 처음으로 왕이 되고 나서 조직합니다. 700~800년 후에요. 그때서야 이스라엘 역사에 상비군이란 이 제도가 처음으로 존재하는데, 생겨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BC 2000년 전에 이미 상비군을 만들어서 집에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나요? 그거 아십니까? 318명을 개인의 가정에서 키우려면 이 상비군을 위해서 투자를 얼마나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는 평화의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운 돈 나가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사는 평화를 유지하는 평화 유지 비용으로 아브라함은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도 세상의 이 창고라는 병마의 문화 한가운데서 온갖 다 예배를 폐하는 이 한가운데서 세상에 이 코로나 방역 조치로 정부가 또 그런 짓을 했죠. 수도권 지역에 여러분, 비대면 예배란 말 자체는 예배드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예배 아니에요. 아주 교활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비대면 예배만 허용. 정확하게 영적인 뜻으로 전 한국에 있는 수도권 내의 교회는 예배드리지 마라는 소리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방역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주눅 들고 여기에 가득 찼으면 아무도 아무 소리 못해요. 근데 어제 반가운 한 칸의 자막을 봤습니다. 말씀 준비 마무리하느라고 찾아보지 못했는데 한교총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매일 한기총 듣기 싫었는데 한교총에서 수도권 교회에 대한 비대면 예배 전환은 옳지 않다라고, 정부는 다른 대책을 다시 만들라라고 그렇게 냈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부산 지역 빼곤 처음인 것 같아요. 반대로 참 불쌍하고 침통하지만 기존의 교단들은 어떻습니까?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이런 때 문매만 끼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문매 맞으면서 드려야죠. 여러분, 우리가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이곳에서 전염병자가 생겨서 그래서 방역법으로 예배드리지 마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까지 저는 어떻게 할까 고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방역법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그저 세상의 병마를 핑계로 대갖고 하나의 탁계 삼아서 예배드리지 마 할 때는 저는 죽음으로 저항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식이 안 통하는 위기 때 나는 과연 무엇을 붙잡을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는 세상 법대로 여러분 살아갈 것입니까? 근데 그때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평소에 하나님 신앙을 붙잡는 대가를 지불하는 체질이 돼야 가능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전력은 절대 열세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한 30년 전부터 늘 붙잡고 기도한 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 칼이나 창을 만들 수 있는 실력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성경을 봤더니 이스라엘 그 3,000명이 넘는 군인 중에서도 칼을 가진 자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 왕과 왕자 이 두 사람 빼고 나머지 다 뭐 들고 있었어요? 짝대기하고 돌 들고 철칼을 들고 싸우는 블레셋과 싸우자고 했으니 이길 리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른바 철을 다룰 수 있는 실력, 이 위기의 시대를 다룰 수 있는 실력을 몸에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다 참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없나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근데 만약 그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겠습니까? 목숨 건다는 말 쉽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에게 제가 돈을 거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입 딱 다물더라고요. 이른바 몸의 체질을 축복의 체질이요 믿음의 조상의 체질로 바꾸는 축복의 대가는 지불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위기의 때 여러분 신앙이 온전하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한다면 훨씬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때 그 비용마저 지불하지 않으면 그는 이제 하나님 손에서 떠난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 정당하게 내 믿음을 지켜가며 점점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평화 유지의 비용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시간이나 물질 훈련 받아야 합니다. 기도의 훈련 받아야 합니다. 집에서 양성하고 연습한 이 318명의 용사가 놀랍게도 그돌라오멜의 4개 나라 연합군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318명 슈퍼맨처럼 잘 싸웠을까요? 아니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저는 여기 아브라함의 사병과 같이 훈련되고 길려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집사님,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전염병의 연합군들이 오히려 패퇴당하고 빼앗긴 것 다를 도로 찾아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순간이 바로 세상 사람이 말하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그 신앙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꼭 붙잡고 주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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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